우리가 열왕기상 2장을 살펴보면 열왕기상 2장 맨 앞부분에 다윗의 유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유언을 솔로몬이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성취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유언은 요압을 평안히 두지 말고 그가 마땅했던 죄악의 이 값을 갚아라. 그가 아브넬과 또한 아마샤를 죽였던 그 피 흘렸던 죄를 반드시 그에게 대가를 받아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 솔로몬은 반란 죄를로 말미암아서 요압을 처형했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그가 성막에서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분명히 살인죄를 지었고, 이것은 누구에게도 부인할 수 없는 큰 죄였기에 솔로몬은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성막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붙들고 그런 이 처형을 집행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언이 뭐냐면 이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선대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다윗과 그의 신하들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도움을 크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리고 그 은혜를 꼭 갚으며 그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풀라라고 다윗은 유언으로 부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열왕기상을 쭉 읽어보면 길르앗 바르실레와 그 아들들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이한인데요, 나중에 어디서 등장하냐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서 이 바르실레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바르실레라는 이름이 이 어떤 구절에서 등장하냐 보면 이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명단이 있었는데 바르실레라는 이름이 등장하며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명이 이 제사장 가문과 결혼하게 되는데 그 가문이 이 자기의 이름을 따르지 않고 바르실레의 성을 따라서 바르실레의 가문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면 이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에스라 포로 귀환 이후에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서 에스라가 수많은 사람들의 족보와 그리고 계보를 정리하고 그들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과정 가운데 드러난 이름이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이 1호 복인데 이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들의 명단에 올라 있는 것을 볼 때 이 솔로몬은 충실하게 다윗의 유언을 따랐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바르실레의 자손들에게 그 솔로몬이 후대하였고 자기의 신하라고 불러서 그를 이 나라의 중책에 세웠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다윗의 유언은 시므이에 대한 유언입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였고 돌을 던지며 반란에 가담하였고, 또한 이 사울 가문을 왕가를 세우기 위한 그런 반란을 획책하였기에 다윗은 그를 주의하고 예의주시하며 그를 그대로 평안하게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2장 8절 9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앞부분인데요, 2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하리를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다윗은 시므이가 이 다윗을 모욕하고 저주한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압살롬과의 분쟁이 마무리될 때 다윗에게 나아가 용서를 구했기에 그를 용서했지만 그는 호시탐탐 사울 왕가를 재건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던 것이 그 시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므이를 예의주시해보라 라고 이야기하며 솔로몬에게 이 언지를 주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 왕가는 다윗 왕가와 또 다른 왕가의 그런 계통이었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사울 왕가의 정통성을 잇는다고 하며 들고 일어나게 된다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큰 내분이 일어날 위험이 다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를 주목하고 그의 죄를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죠.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기에 그에게 행할 일을 잘 분별하여 행하리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이 본문이 왜 솔로몬이 지혜로우며 또한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솔로몬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리고 군사력을 이용해서 그를 처형하거나 그를 몰락시킨다면 그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왕이 함부로 무력을 사용해서 백성을 핍박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러한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시므이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살아라. 그리고 너는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게 가택연금이죠. 너가 했던 죄가 있고 너가 아버지 다윗에게 저질렀던 그러한 불의함이 있기에 너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죽을 때까지 벗어나서는 안 된다. 만약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될 때는 너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 솔로몬이 이 시므이에게 말하게 됩니다. 시므이는 바후림 지역, 즉 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저기 요단강 쪽으로 내려가는 길에 보면 감람산을 지나서 뒤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바후림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울 가문의 유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바후림에서 그를 데리고 와서 이 예루살렘에 정착해 하고 그 땅 가운데 살라라고 말합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지역의 유지였고 종도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급한 일이 있으면 종에게 시킴이 됐으니까 예루살렘에 충분히 떠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하게 그도 이 왕 솔로몬 왕의 그러한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 내가 만약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다면 내가 왕에게 마땅히 죽게 될 것입니다라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아멘. 시므이가 이렇게 말하죠.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습니다 라고. 그래서 시므이가 왕의 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과 시므이 간에 계약이 맺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왕은 시므이가 나중에 예루살렘을 벗어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를 마땅히 처벌해도 이 왕이 그가 마땅히 했던 계약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시므이도 반발할 수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이 솔로몬은 나라를 다스릴 때 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언약과 법과 계약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꺼이 솔로몬에게 순종하였고 따랐으며 그에게 모든 일들을 존중하고 그리고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나라, 건강한 관계는 이렇게 약속과 계약을 따라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과 신하들에게 약속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반박할 수 없었으며 그 계약이 깨어졌을 때 오는 불이익을 기꺼이 당연하게 감수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꼭 이 모든 인간관계에서 마찬가지인데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자녀를 양육할 때 제가 참 많이 배웠던 사실입니다. 저는 이 시골 출신이라서 이 시골에서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훈육할 때 어떻게 합니까? 큰 잘못을 지르면 불러다가 야단치고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근데 제가 아내로부터 배웠던 것이 뭐냐면 아이를 그냥 잘못하면 화를 내고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잘못하면 첫 번째 그 아이를 불러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확인시킵니다.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아이와 내가 계약을 맺습니다. 어떤 거냐면 너희가 또 한 번 이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면 너가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 옳지 않냐라고 물으면 아이들은 대부분 다
맞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그걸 어기게 되었을 때 어떤 벌을 받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서로 합의 가운데서 벌을 세워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시므이와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그래서 만약 너가 똑같은 것을 어기게 될 때 그러면 손바닥 두 대를 맞자라고 이렇게 계약하고, 그리고 이걸 계약이라고 하고 또 약속이라고 하죠. 약속이죠. 약속하고 나서 그 아이와 이렇게 이 약속한 것을 종이에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밤에 아이가 이제 한 아이는 학교에서 마치면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동네방네 산으로 들러 뛰어나는 길을 즐겨하는 아이라서 몇 시까지 연락하지 않고 오지 않는다면 마땅히 손바닥 두 대를 맞겠다라고.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잘 지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그 약속했던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어기게 되면 어떡합니까? 딱 데리고 와서 그 냉장고에 붙었던 그 약속의 사실을 기억시켜 줍니다. 너가 이 약속을 어겼기에 손바닥 두 대를 맞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면 아이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그것을 마땅히 받아들이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렇게 약속이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 약속을 맺게 되고 약속을 지켜나가게 될 때요, 그럴 때 그는 자기가 그 약속을 어기게 되었던 이 불이익을 합당하게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약속을 통해서 훈육을 하게 되니까 분노하거나 부모를 향한 원망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 거기에 대한 이 안 좋은 기억이 없더라고요. 만약에 부모가 화를 내거나 갑자기 잘못했다고 너 오늘 몇 시에 들어왔어라고 갑자기 화를 버럭 내면서 때리면 아이는 그 사실에 깜짝 놀라서 화를 내거나 아니면 부모를 원망할 수 있는데, 근데 자기가 이미 약속했던 그 사실을 어겼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리고 속상해하는 대신에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라고 돌이키고 뉘우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약속하고 어겼던 것에 대해서 벌을 받았던 사실에 대해서는 아이가 원망의 마음이 하나도 없음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땅히 자기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게 되고 순순히 그것을 따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고 알게 되었던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솔로몬은 시므이의 관계에서 이렇게 강압적이거나 자신의 뜻과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므이와 솔로몬 간의 상방 간의 약속과 이해를 통해서 일을 만들어갔고, 그로 말미암아서 시므이가 그 약속을 어기게 되었을 때 받는 불이익과 그리고 이 고통을, 처형을 불만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이 시므이와 솔로몬 사이의 약속과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 잘못을 지적하고 그리고 벌을 받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46절에 보면 시므이가 자신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졌다라고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6절 마지막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왕이 사람을 죽이고 처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만 세력을 만들기도 하는데, 솔로몬과 시므이 가운데 약속과 언약의 결과였기 때문에, 그리고 솔로몬 철저히 법대로 계약대로 약속대로 그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어느 누구도 그 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거나 반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 나라가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미리 준비하며 서로의 의견을 잘 타협하고 조정하여 진행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고 갈등을 예방할 수 있으며 건강한 관계,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우리가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약속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언약의 관계, 계약의 관계입니다. 그 계약과 언약의 관계를 우리가 올바르게 지켜나가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즉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으며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가며 행하게 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약속과 계약은 상호적인 것이죠. 신앙은 상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행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게 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리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에게 당부하신 약속들과 언약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돌아보며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노력하고 애쓰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며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가운데서도 부부끼리 했던 약속, 즉 결혼 가운데서 우리가 평생을 서로를 향해 신뢰하고 서로를 의지하며 서로를 향한 긍휼과 사랑을 베풀겠다는 그 약속, 혼인의 언약을 잘 지켜나갈 때 가정이 건강하게 서나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언약과 약속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타협할 때 부모와 자식 간에 원망과 다툼과 시비가 없이 건강한 관계가 되어지며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법과 교회 가운데 맺은 약속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게 될 때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리고 복된 교회가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리고 언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약속과 율법은 때로는 우리에게 얽매이는 족쇄와 같은 그러한 것이 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관계를 건강하고 온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올바르게 규정하고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지키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언약의 법은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죄로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율법이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며 그 언약과 그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게 될 때 얼마나 복된 것을 얻게 되는 건지를 가르쳐주는 지도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중요한 언약과 계약을 잘 지켜나가고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세워진 그 약속과 그리고 그러한 이 법들을 우리가 질서대로 올바르게 지키고 세워나가 건강한 가정,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과 심의의 관계 가운데서 솔로몬은 지혜롭게 심의를 거저 처형하고 벌을 주고 감옥에 가두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심의와의 약속의 관계, 계약의 관계를 통해서 그의 행동을 제한하였고 또한 그가 약속을 어기게 되었을 때의 벌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그 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과 원망과 그리고 반발을 할 수 없도록 지혜롭게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나라를 법과 약속과 계약으로 세웠기에 나라가 더 든든히 서 나갈 수 있었고 왕과 신하들의 관계, 왕과 백성들의 관계에 있어서 솔로몬은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감정과 그리고 자기의 상황을 따라서 함부로 행하지 않았으며 정해진 법과 약속과 계약을 따라서 나라를 세워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솔로몬의 나라가 든든히 건강하게 서 나갈 수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도 그 나라 안에서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었으며, 그리고 신뢰로운 나라, 신뢰로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솔로몬의 그러한 약속과 그리고 계약을 통해서 신실하게 지켜나갔던 것을 보며, 우리도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 배우자와 맺었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과 올바른 그러한 약속을 맺어나감으로 아이들과의 신뢰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잘 세워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아이들이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속상하지 않도록 아이를 잘 믿음 가운데 길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의 그러한 질서와 또 규칙과 또 법을 따라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게 도와주시고,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한 질서와 그 법을 따라서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질서에 우리가 순종하며 순복하는 그러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이 혼란스럽고 세상이 그러한 어지럽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약속을 잘 지켜나가며 그리고 법을 잘 세워나가며 우리가 계약 가운데서 올바른 그러한 계약을 맺어나가고 말미암아서 신뢰로운 사회, 신뢰로운 공동체, 그리고 건강한 나라와 사회를 세워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올바르게 지켜나가며 그 약속을 신뢰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 가운데서 하신 언약과 약속을 우리가 순종함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과 그리고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고 체험하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과 부르심과 그리고 약속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을 말미암아 응답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귀한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슬픔과 아픔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며 또한 그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간증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돌보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